참으로 좋은 봄날입니다. 지난 겨울은 참으로 추웠더랬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몽골은 아주 추운 곳이었는데 몽골만 추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산에 오니까 지난 겨울 많이 추워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놀라워 얼었던 땅이 모두 녹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따스한 봄날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더울 정도로 한낮은 그러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이 장막에서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혼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눈앞에서 바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직면하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려질 평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철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철이 덜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른이 되면 사실 아이 때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아직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초보적인 믿음의 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연약하여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린아이들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인지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갖게 되고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의 초보도 아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기도문도 외우는 것이 힘들었고 사도신경도 정말로 힘들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보를 알아가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심오한 영적 진리에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또 처음에는 죄에 물든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실수와 실패는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어린 신앙인의 영적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해서 정체된 채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괜찮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잘 믿는 것 같아. 등등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할 때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말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신앙이 성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뜻은 원뜻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깊이 안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고 할 때 안다는 그 경험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남자가 어떤 속성이니 여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니 하는 지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는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속적인 만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일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다음 단계가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참맛을 누려야 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자라갈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걸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서 걸어가려고 하다 넘어지고 걸어가려다 넘어지고 반복하는 중에 어느덧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옆의 가족이나 엄마들은 환호하여서 신이 나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의 영적 걸음도 이런 걸음마로 시작합니다. 힘든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자비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일에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건 저건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아는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업을 주십니다. 약간의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고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걸음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정말 요즘처럼 가뭄이 들었나 봅니다. 봄가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정말로 비가 한 줄기도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회로 모였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인지 그 기도회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1살 먹은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11살 꼬마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역사하심을 보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러 그 소녀는 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앞에 예를 들었던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속임수에 잘 빠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단과 같은
모든 거짓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있는 것처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상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교훈은 간사한 것들입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는 분명히 거짓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실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도 오늘날처럼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도 큰 문제거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신앙 속에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오직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쉽거나 그렇게 아주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않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복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도 거짓 사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랑하기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치 않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상처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맙니다. 사랑과 진리는 늘 동반자적인 관계로 진리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진리를 행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 터인데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자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최종 목표는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바울 사도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일까요?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난 많은 성인들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의 멋진 신앙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목표는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한없이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과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하여 따름으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며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모습이 되는 모양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이 열매가 따로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꺼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사랑 따로, 화평 따로, 희락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복수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총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다음에 희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등이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몸인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더 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맡고 있던 학급에서 학교에 있을 때 학급의 아이들에게 거푼을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첨된 거푼이 바로 모두는 하나를, 하나는 모두를 이라고 하는 거푼이 채택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 학생이 서로를 돌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냈는데 좋은 뜻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성도는 교회를 이라는 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배려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에 혼자 살아가는 일은 사실 힘이 듭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모이라고 권고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세워가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